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삼복더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심령을 적셔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미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저희들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마음 졸이며 또한 기도를 드립니다. 잠잠하여 줄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강릉에도 3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생계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사업터가 무너지고 저들의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말보다 사정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으로는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어디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행여 더위 또는 코로나19를 장기화로 그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과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마음을 품어 싸우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일터에서, 생계터에서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늘뜻 푸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사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한 주간 더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정한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범사의 복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보고 싶은 교우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삼복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건강들 하신지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으로 이미 시작되고 4단계로 격상이 되었죠. 우리가 있는 이 강릉에도 3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속히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날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늘뜻 푸른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그리스도의 생명 종기 정신을 본받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개인 방역 협조와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 날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의 비전을 함께 제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9장 42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43절.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관대하게, 엄격하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서로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7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돌이켜볼까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어른만큼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 또는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옆에서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이처럼 37절에서 언급되는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돌봄, 섬김이 필요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주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보다 급진적인 표현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47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 편이 낫다. 개역개정에는 큰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 작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돌봐주어야 될 대상들을 말합니다.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또 무엇 하나 떳떳이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소외된 자 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부분에서 저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복지. 여러분, 국가라면 국민들의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즉 의식주,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을 책임져 주는 국가가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적어도 의식주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생계형 범죄, 이런 게 사라져야 되는 게 올바른 나라고 제대로 된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국가가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모녀 또는 모자 간의 의식주 문제가 힘에 겨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되는 걸 볼 때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작은 사람들까지는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는 구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와 더불어 생각해 볼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 대한 책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본문 42절에서 언급된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신앙 공동체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문구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가운데에는 공동체, 즉 교회의 일방적 행정으로 겪게 되는 상처들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연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신자들이 당하는 상처는 없는가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가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앙에 대해 손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의외로 과거에 교회를 출석한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청년회장을 역임한 분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신학을 한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일방통행식, 또 목사의 독재, 돈에 좌우되는 교회 행태 등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교회의 모습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결론짓고 아예 교회와 담을 쌓아버린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니 목사님, 그 교회 신자라면 담임 목사 신방은 한 번, 두 번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돈 있는 신자집만 신방을 가요? 그런 신자들 집은 1년에 4번, 5번씩도 간대도요. 근데 돈 없고 별별로 없다 싶은 신자들 집엔 신방 여자 전도사만 없디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실 들어가 기도도 받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지만요, 험한 일 하시는 할머니 같은 분들, 가난한 신자들이 오면요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아, 그런 교회 뭐하러 갑니까? 그때부터 저는 교회하고 손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손님이 저에게 했던 말을 본문 42절과 대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나를 믿는 이 사람은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 또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품어주어야 할 그 사람을 교회가 품지 못해서, 배려해주지 못해서, 돌봐주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들어 버린다면 교회 공동체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이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어서 본문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42절에서 언급한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에 대한 징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과격한 표현을 쓰고 계시지요. 예, 우리 다 함께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43절부터 읽어볼까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5절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7절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보세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래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예. 아주 급진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눈을 뺀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예. 이게 문자로만 해석하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연합뉴스에 소개된 뉴스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뱀 목사로 불리는 뱀 있죠, 뱀. 뱀 목사로 불리는 제이미 쿠츠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독사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사연이 이렇더라고요. 2014년 2월 16일 쿠츠 목사는 전날 오후 저녁 8시 30분께 자신이 섬기고 있는 켄터키주 교회에서 뱀에 물렸대요. 네. 근데도 오후 10시께 그냥 집으로 온 거예요. 병원에 안 가고. 지역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가지고 구급대가 쿠츠 목사에게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지만 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 뱀 다루는 능력을 지닌 그는 일부의 성경 해석을 토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믿음만 있으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문자 그대로 믿었다가 죽음을 당하고 만 거예요. 전형적인 무식하면 용감하다에 해당되는 사례지요. 이러한 행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오는 미련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말 안 듣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한두 번 여러분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유 이 녀석 그럴 거리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자네 나가버려. 너 없는 게 나. 엄마는 너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는 거 쓸 거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 아들이나 딸을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사랑의 표현이고 제발 좀 잘하자. 이 표현이 맞는 거지요. 주님의 이 급진적인 말씀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행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중심을 차지한 듯 하지만 실제 강조점이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현재적 행동 윤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피적 암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삶에 대한 철저한 자기 책임성과 윤리적 철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표현된 손, 발, 눈에 대한 잔혹스러운 표현, 즉 잘라버리고 빼려버리라는 이 말씀은 육체에 대한 무가치 또는 문자적 측면에서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회개의 철저성, 전인격의 경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과 그것을 빼어버리라의 말씀에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간대함, 내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는 더 나아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는, 이웃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그리고 내 자신은 어떨까요? 내 자신에게는 끝없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에게도 죄짓게 하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나 또한 죄에 대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저는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취했던 영성의 일상만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행했던 기도, 금식, 성경 읽기, 암송, 묵상, 산책, 그리고 적절한 노동. 그들은 일상에서 유명인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높아지고 커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내 자신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거죠. 수도사들의 이러한 일상의 영성 수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우리에게 외유내강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즉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언제나 그들에게 관용과 포용과 배려로 다가서고 대해줘야 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빼버리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외유내강적 신앙을 살다간 인물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장기려 박사였어요. 장기려 박사.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 행렬병자의 아버지 바보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죠. 이분은 외유내강적 신앙의 삶을 살다간 대표적인 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계에서. 그분은 1950년 12월에 6.25 전쟁 때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부인은 북한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는 부산에 정착하면서 제3육군병원 의사로 재직하는 한편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막을 치고 의료 구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영도 제3교회 안에 무료 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하지요. 초창기 병원이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장기려 장로님은 25년 동안 이 병원의 원장을 맡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복음병원 작업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미담들이 지금도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의 선함은 유명한 일화들을 많이 남겼지요. 치료비가 없는 사람을 보면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을 털거나 미리 가버려서 대신 치료비를 내주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그 병원 측에서 장기려 그 원장의 월급에서 미리 치료비를 계산을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막을 정도였대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는 밀린 입원비 때문에 퇴원하지 못 사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자 환자에게 몰래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따가 밤에 뒷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 알았지? 장기려 박사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은 큰 회사의 초청을 받아 이 장기려 박사가 강의를 했는데 강연료를 교수에서 수표가 준 봉투를 주었어요.
회사 밖을 나오는데 거지가 나타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 장기라 목사는 그 펴보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걸 냅다 주고 온 거예요. 예. 거지가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바꾸려고 갔는데 난리가 났지요. 도둑질 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거지가 그 수표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대요. 그리고 이 수표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회사가 나오죠. 회사에서도 알아보니까 그 회사는 그 장기려 박사에게 평소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넉넉하게 그 수표를 챙겨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장기려 박사 댁으로 그 수표 얼른 다시 찾아가라는 원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는 그 수표를 찾아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돈을 찾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지. 한 푼이라도 내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환자 영세 가족들에게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968년 5월부터 발족시킨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한국에서의 최초로 추진된 의료보험 사업이기도 합니다. 늘 가난한 이웃을 소외받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장기려 박사의 생각이 한국의 제도가 되어 병원의 문턱을 서민들에게 낮추어 준 것이죠. 그는 평생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님은 생활은 늘 가난했다고 합니다.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집 한 채도 없어서 보건병원이 마련된 병원 옥상에서 마지막 삶을 살았다고 하지요. 그분은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의 행복을 누렸던 이 시대의 성자 아니겠어요? 관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해주던 장기려 장로님의 삶에서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외유내강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게, 나에게는 엄격하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외유내강의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에 필요한 그분들에게, 누군가의 돌봄에 필요한 그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조건 없는 섬김으로 다가가 봅시다. 이와 더불어 나에게는 엄격해집시다. 내 일상에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며 이기적인 우리의 손, 발, 눈을 찍어버리고 빼버립시다. 여기에서 찍어버리고 빼버린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이죠. 반복되는 죄적인 그런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을 말하고요. 이거 더하기 과감한 돌이킴입니다. 차로 치자면 유턴이죠. 이러한 과감성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청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외유내강의 신앙으로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대하게, 엄격하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어 관대하게 배려하며 기다릴 줄 알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심령은 내 자신에게 엄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유내강의 신앙이 되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외유내강의 신앙을 유지함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할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외유내강의 신앙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